이 능력과 권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보이는 밖에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은밀한 곳에 숨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차원에 들어가야 밝히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자신 안에 능력과 권위를 꽉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위로 꽉 채우라는 말은 성령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능력과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갖 가지 고통을 당하면서 세상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알고 믿음 생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관념적인 하나님 아니시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살아 역사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하고 능력과 권위로 꽉 채워지려면 먼저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은 예수를 믿을 때 죽고 다시 예수를 태어났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사는 것은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십니다. 자신의 온몸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영이십니다. 영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관적 오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과 권위이신 성령 하나님이 자신 안에 꽉 채워져야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예수 믿을 때 죽은 것을 잘 모르고 자신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가 부실한 겁니다. 빨리 자신이 죽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자신이 죽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능력과 권위는 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자신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을수록 능력과 권위는 부실한 겁니다. 생명말수가 성령으로 자신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신의 능력은 강해지는 겁니다. 능력과 권위는 자신이 무능하다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강해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그래서 3장 18절. 이렇게 자꾸 나는 부족하다 하나님께 기도해가 지혜를 받으라 이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또한 깨달아야 자신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8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인 진리를 깨달으면 예수님 말씀이 성령으로 들리고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 알아지려면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든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어제 성령께서 가르치는 걸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을 분별하느라고 고린도서 2장 1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진리를 깨달아야 자신이 없어지고 성령 충만하면 능력과 권위는 저절로 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오.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말로가 아니라 실제적인 살아있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조금 머리로 안다고 교만하지 말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성령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려면 고린도서 2장 8장 2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물을 안 흘려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걸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능력과 권위가 강해지게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하게 대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신에게 하는 말씀으로 읽으라는 겁니다. 거북스러운 말씀이라도 자신도 그와 같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고 자신을 들여보라는 겁니다. 만일 누구든지 뭘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을 고린도 8장 2절 말씀을 잘 명심하시고 말씀을 조금 안다고 자만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면서 자꾸 성령으로 깨달아 알고 실천하는 겁니다. 설교 시간에 어느 예수 믿는 성도에게도 귀신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잠재의식의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어야 한다고 말하면 아멘으로 활약하고 혹시라도 자신도 알지 못하는 영적인 존재가 잠재의식에 역사하고 있지는 않나 관심을 가져야 능력과 권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 믿는 성도에 무슨 귀신이 역사해 나는 목사고 장로고 안수입다고 권사고 초신자보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상관없는 말이라고 무시하면 능력과 권위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님이 기도를 하실 때는 자신 안에 성령 역사가 일어나서 자신을 성령님이
장악하여 밖으로 분출이 될 수 있도록 깊고 오래 기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잠재의식에 스트레스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자신이 기도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한숨을 가지고 노력해야 능력과 권위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면 받아들이고 자아가 거부하면 버리는 정수기 역할 같은 상태로 말씀을 받으면 능력과 권위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맨날 귀신에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본인스러운 내면보다 유형을 추구하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도 밖으로 무엇을 나타나야 강한 것을 인식을 하고 추구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밖으로 보이는 역사가 나타나려고 합니다. 능력과 권위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하면서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사를 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밖으로 어떤 동작이나 행동이 나타나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진리를 깨닫고 깊어지면 유형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도 자신의 온몸이 변화와 평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내면 세계가 안정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다고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내면이 평안하고 능력과 고의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발전하려면 많은 시행사와 시련과 교통이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성령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면이 부실하니까 밖에서 부력을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내면을 강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인간적인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해요. 탈진에 빠지기도 하고요. 스트레스, 과외, 우울증이나 불면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피부병이 발생하기도 해요. 내면의 부스라에 마음에 몸이 따라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아토피도 마찬가지예요. 피부에 아무리 약을 발라도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내면을 강하게 하면 피부병도 치유가 됩니다. 이런 몸을 치유하려고 영양소를 맞고 심지어 프로포폴 투약을 잠을 자고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길 같아요. 내면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능력과 권위를 강화하지 못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고통이 고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내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깨달으면 밖에서 보는 눈을 내 안으로 봐야 돼요. 그냥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모두 자신 안의 능력과 권위로 채워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내면의 능력이 성도를 바꿉니다. 한때 저는 주님을 외적으로 경험한 것과 외적으로 경험하는 것의 차이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를 간단합니다. 외적인 경험은 흥분되고 신나고 달콤하지만 삶의 인격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착각과 교만, 판단의 열매를 생산합니다. 그 실수를 연발해 고통이 찾아와요. 그러나 내면의 체험은 사람 중심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니까 말에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전 삼고 주인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복음은 내면의 복음이에요. 자, 이제 분명히 느낀다. 주님을 외적으로 경험할까 주님을 내면에서 경험하는 건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면에서 경험할 때 그는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꿉니다. 능력과 권위로 바뀝니다. 권능 있는 자가 돼요. 말에 권위가 나타납니다. 성향 자체를 바꾸면 내면의 능력이 강해지면 사람들 미워하는 것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만 내 마음이 하늘나라가 되기 때문에 한번 체험해 보세요.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이 점차로 불가능해지다. 모든 것이 자신의 무지의 소치로 인정하게 됩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성도가 변합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찾아내는 성도는 어떤 면에서 건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거의 매일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치우치지 말고 내한테 뭐 나타나는 거 치우치지 말고 예, 진정한 내면의 하늘나라 성년자의 변화를 추가로 강조합니다. 뭐가 나타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가 첫째 초창기 때는 처음부터는 그래. 근데 나중에 기도해가지고 온몸이 한날 되니까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편안하기만 해요. 있습니까? 뭐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지금 성령하고 대립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빨리 온전히 한나라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렇게 돼야 이제 능력이 나타나고 말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 같은 외적인 능력을 통해 존경을 받고 외적인 성품에 신뢰를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채워지니까 말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외적인 능력이 강해도 사람들이 신뢰를 받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내면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권위는 있는데 내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뢰를 못 받는 거예요. 밖으로 나타나는 경험을 찾아다니는 성도들 역시 여기가 제일 성령의 불이 세다고 말합니다. 거기는 좀 약하다고 합니다. 거기 영이 깨끗하다고 말하면 거기는 좀 영이 흐린 것 같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아무개 목사님 영권이 강하다고 아무개 목사님 영권이 많이 떨어졌대? 그러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더 썩고 강하고 자극적인 걸 찾아다닙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걸 찾아갑니다. 이게 배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없어요. 내면의 성숙을 위해 찾아다니는 거 아니고 외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느끼려고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조금 영적으로 안다고 하는 초보 목회자들 이리를 돌아다닙니다.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느낌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신의 내면을 보지 못하고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사역자만 바라보고 사역자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치중하며 돌아다닙니다. 낯선 현상에 치중하면 자신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자신의 주인이 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지금. 내 안에서 충만히 채워져야 권위도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고 보면 사람이 얻을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치 인격이 성숙이 되지 않습니까? 내면이 성숙해서 밖으로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야 되면 내면의 성숙을 먼저 추구하라는 말이에요. 할례가 되라는 말이에요. 목회를 마찬가지입니다. 나타나는 현상을 체험하려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내면이 강해져야 외적인 능력과 권위가 강해지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권위가 있는 능력이 있는 사역자를 찾아가지 말라는 말 아닙니다. 사람을 택하는 역사예요. 그 사역자를 통해 자신을 성전 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는 겁니다. 내면을 말씀과 생명으로 꽉 채우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자신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겁니다. 자신 거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신이 온전히 할례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 말씀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성령으로 깨닫고 전하는 수준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을 바라보고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신 내면의 능력과 권위를 채우는 일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고 역사합니다. 자신 안에 성전 삼고 주인으로 계셔도 찾지 않고 관심 갖지 않으면 죽으신다는 걸 깨닫고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자신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말에 권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주님 내면을 경험하세요. 외적인 능력과 은혜는 사모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한 체질이면 더 쉽게 여러 가지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진정 그분이 없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는 의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분을 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데 항상 내면에 부실한 사람들이 됩니다. 진정 자신의 욕망과 겉사람을 십자가 못 받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일념과 헌신만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생의 능력에는 참된 주님의 교통으로 능력과 권위 가 나타나는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와 지혜는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 원천은 마귀가 무엇보다 자기를 관찰하는 능력이 나온다고 봅니다. 자기를 보는 눈. 무엇보다도 축복은 자기를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능한지 깨달아야 돼요.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에 치우치지 말고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건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성령은 자신을 보게 하고 귀신은 밖을 보게 하기 때문에 백전백승의 전제 조건에 지피지고 성령으로 자기를 감찰해야만 얻을 수 있어요. 능력과 권위는 성령으로 채워지는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지탄을 받는 일 절대 하지 않았어요. 내면이 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능력과 권위는 주변 사람에게 환영을 받는 능력도 포함이 됩니다. 능력과 권위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육체의 속을 따르고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는 것이 곧 성령 충만을 말미암아 능력과 권위입니다. 그래서 내면에서 능력은 나오는 거고 능력이 채워지니까 권위가 나타나는 거.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일과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체험하고 깨달아야 강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정확하게 성찰하여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해야 강해지는 능력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마저 이 말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죽음의 공포와 자기 목숨에 대한 애착을 끊지 못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모든 걸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극복하기 힘든 과정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체험해야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이 나약함을 인정해야 자신이 없어져야 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없어지려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체험해야 가능한 겁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는 건 많은 세월이 걸리는 겁니다.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당해봐야 비로소 자신을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정이 달라졌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불과 50일이 지났을 뿐입니다. 벌하시는 예수께서 성천하시기에
이제 40일이 제자를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세를 기다리는 시일은 겨우 10여일 정도였어요. 이 사실을 믿어볼 때 오늘날 임하시는 성령이면 변화의 주체시요 능력과 권위의 그 자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이제 알 수 있어요. 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히 채워주면 능력과 권위가 강한 사람이 되는구나. 자기의 주인으로 계신 성령님이 능력과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다 믿는 자들의 생각과 행동이 100%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부정적인 사람은 전부 자기가려고 해 부정이고요. 긍정적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긍정의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디서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를 가미할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를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승천하셔서 제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일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자신들의 의지와 결심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오셔야 했어요. 그럴 때 여정과 온갖 무지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지혜와 능력과 노력으로 산다는 생각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니 성령의 능력과 권위와 지혜가 자신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적인 사람이 예수 복음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에요. 율법은 자기가 이루게 하려고 그런 거고, 예수 복음은 성령이 주인 돼가지고 성령이 여러분을 끌고 고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성령세례는 먼저 제자들의 속을 새롭게 만들었어요. 그야말로 새 영으로 인해 새 마음을 입은 것은 또 새 영을 너희 에게 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해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채우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36장 22절 믿는 사람들의 내면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와 지혜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 주인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과 순종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저와 또한 우리 보증으로 성령을 위해 마음을 주셨느니라. 고린도 1장 20절.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인을 줘서 보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로 저희와 세월 언약이 이것을 아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을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셨더니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 그 결과 자기 부인이 가능이 됐으면 무능한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부터 오는 명령과 자발적 순종하는 복음 마음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바로 이해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여호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여호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새 언약이라 하셨더니 새 것은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옛 언약은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새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 복음 예수님 듣고 다시 예수로 사신 태어난 성령께서 주인된 마음,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니 성령이 여러분을 할례를 만드는 거예요. 일단 율법은 내가 할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는 거 상관없는 사람의 율법은 자신의 성전 잡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성전된 자신의 주인으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새로운 율법인 인류체계가 아니에요. 후한 깔려서 오르티드 목사는 제자임께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태어나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명들을 암송하고 배울 수는 있지만 그걸 다 행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들은 회심함으로 새 마음을 받아 수행하고 있음에도 옛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쌓는 새로운 토대를 가진 사람, 즉 새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꼴을 행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다. 은혜는 관념적이거나 이론적이지 않고 오히려 실천적이다. 옛 언약은 마땅히 복종해야 할 성문법에 기초하고 있다. 그러나 새 언약은 반드시 따라야 할 성령을 중심으로 근거하고 있는 것이다. 성령은 옛 언약처럼 하나님의 뜻의 일부가 아닌 전부다. 새 마음을 부여받은 제자들은 이제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온 마음이 온전히 하늘나라 같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온 마음을 끌고 간다면 하늘나라를 만들고 율법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새 마음을 부여받은 성도들은 성령이 지가 인도받는 사람으로 살게 될 겁니다. 복음으로.
그렇지 않에 내 떡에는 모든 능력과 권위는 이 새 마음 속에 있습니다. 새 마음의 성전 속에 하는 게 주인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는 천재 주재의 손에 지은 데는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은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섬김받자고 받으려고 하지는 않네요. 도리어 주시는 하나님이서 하나님 인격이시라 벽돌로 지은 예배당도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오늘 성전사고 계세요. 자신 오늘 성전으로 계시는 하나님부터 예, 능력과 권위가 분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어지면 없어질대로 능력과 권위가 지혜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 밝히 알아야 돼요. 물에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고친 베드로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그 고백은 사뭇 충격이죠. 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서로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보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를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과 권능으로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도행전 3장 11절 12절 세상 사람들은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고친 줄 알고 오해해두며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인으로 계시고 성전사고 주인을 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자신의 주인을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쳤다고 외칩니다. 그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을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냐 사도행전 3장 16절 이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주인, 성전자 주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래서 인간되고 기고만장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도리어 예수님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담대히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세례받고 베드로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능력과 권위는 자신이 없어지고 함께 주인된 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때 강해지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격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인격이 누가 바뀌게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올라가 금세 집중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도 인격이 바뀔 수가 없어요. 예, 아무도 깨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격이 바뀔 수 없어요. 대통령이 되어도 바뀔 수 없어요. 아니, 인간성이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받은 베드로 성밖에 유대인들이 관을 무리도 세상 두려워 나한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해 가로되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옳은가 판단. 우리는 보고 들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원들이 이 백성이 나의 저희를 어떻게 행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두었으니 이런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라 사도행전 4장 19절 21절 나아가 이스라엘 공회 앞에서도 여전히 담대하기만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야말로 새 마음으로 말미암은 능력과 권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들이 온몸이 성령으로 바뀌니까 능력과 권위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온몸이 성전 하늘나라가 되면 이렇게 능력과 권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 내면을 바꿔야 돼. 온몸을 바꿔야 돼. 사도든 그들 위해 능력받은 일에 합당하자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르치고 전도하기 쉬지 아니하라 사도행전 5장 41, 42절 이런 일로 당황한 도리어 대제사장들과 공의했으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모습은 어느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사도들의 삶은 내적 변화와 진정한 능력과 권위가 무엇인지 세상 생각나게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깨달아야 온몸이 강해지고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자신 온몸이 강화하는 근본이에요. 그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세례받고 완전히 변했어.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으면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깨달음이란 생명보다 더 위대한 겁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보거나 육신의 도구로 만질 수 있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아는 과정입니다. 깨달음이란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한 것, 즉 우리 온몸 안에 우주의 진정한 통째를 알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는 반드시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걸로. 성령 세례 받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성령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쁨까지 통달하시느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지 못하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깨달음은 성령의 각성을 뜻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해요. 자신이 매일 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함의 자질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으로 세례받은 연에 깨달아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살아계셔요.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나타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자신 안에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는지 깨달기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발도 성령으로 세례받은 후에 완전히 뒤바뀐 일을 살게 됩니다. 보통은 자신의 생각과 의중의 지시를 따르지만 깨달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의 진가를 인식하게 되지만 동시에 매우 겸손해집니다. 자신에 대해 많이 할수록 더욱 겸손해집니다. 자신이 한 일이 아니고 마음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런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에는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우리 인간의 사고력으로 논리되거나 파악될 수 없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알게 하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자신을 보게 해요. 귀신은 남을 보게, 밖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 바로 알고 오세요. 율법은 자기가 자기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율법은. 그럼 다음에 우리는 내면에 더 고정한 힘을 가지고 매일 다른 사람을 위해 그 힘을 사용하게 되면 매우 힘있는 존재가 됩니다. 우리 안에 주인으로 서 성령과 전제되가 하나님과 분출되는 긍정적인 힘을 올바른 근을 향해 우리 온몸을 두드리면 전에는 닫혀있던 그 근원이 열립니다. 조용히 되라는 거예요. 일단 그근이 열리고 나면 우리는 그와 같이 전능해집니다. 예, 말에 권위가 나타나면 내면이 강해집니다. 능력과 권위가 강해집니다. 우리 이 타고난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보다 더 겸손해지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왜? 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사람 안에 똑같은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 모든 일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경하기 때문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축복하셔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성령 세례받고 충만 받아서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자신 안에 어떤 능력과 권위가 있는지 바르게 알고 능력과 권위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증명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는 복진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